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왕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씹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이 수요일에 오전에 있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생명주능대에 오게 되므로 그분을 통해서 북한을 위한 그리고 탈북자를 위한 북한 내에 있는 지하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실제 그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저는 이상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오히려 가슴이 북한을 향한 찢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 남한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자꾸 나옵니다. 기도 모임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의 현실, 얼마나 그 북한의 현실이 참혹한지요. 그 안에 있는 지하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그래서 참으로 힘들어서 탈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같이 제 안에 제 생각과는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은 헐벗고 고통 중에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땐 부유한 자요. 이 땅은 부유하고 참으로 화려하나 하나님 보실 땐 여기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저들은 배고프고 줄이고 고통을 받지만 저들에겐 하늘의 위로가 그리고 하늘의 유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가 있고 안락하지만 교회는 죽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은 고통 중에 있으나 저들 가운데 천국문이 열린 사람이 더 많은데 여기는 숫자가 많지만 천국 들어갈 자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북한의 고통과 현실을 모르는 그런 따뜻한 등 따신 이 남한의 목사가 그저 입바른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이 기도를 붙들고 보면 변명을 하지 못하겠다. 지금 탈북의 과정을 겪고 있는 한 자매와 모녀죠.
모녀가 지금 태국 국경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일에 선교사님들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메콩강, 그 강을 무사히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작은 쪽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그게 뒤집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습니다. 제가 저번 한번 주일 설교에 그 사역을 하다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빠져 죽은 것이 바로 우리 메콩강입니다. 물살이 거칠고 또 검문을 피하기 위해선 그런 힘들고 그리고 물살이 센 쪽배로만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목숨을 걸고 건너는 과정 중입니다. 이렇게 건너오는 그 모녀의 어머니는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가? 어릴 때 입양을 갔는데 그 양 어머님이 밤만 되면 어디론가 가더랍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도 어머니의 가슴이, 젖가슴이 필요해서 그 어머니를 몰래 따라가 보니 2시간여 밤길을 건너 깊은 산속에 있는 무덤가로 가더랍니다. 무덤가에 가서 발을 쿵쿵 내리더니 그 무덤 밑에 비밀 지하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지하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저 카타콤 같이 무덤 속에 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오늘도 수많은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북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죠. 처참하게 죽는 것이죠. 그거 없어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북녘 땅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못 참습니다. 감정 또는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물질이나 또는 관계에 고통이 일어나면 우리는 금방 힘들어합니다. 저 북에서 겪는 그냥 그들이 겪는 작은 아픔에도 그들은 우리가 겪는 이 작은 아픔은 그들에게는 아픔이 아니겠죠. 그거보다 더 절망스럽고 뼈를 꺾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비슷하게 그들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고통을 무서워서 불평하며 피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장로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나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광야에서 먼지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었던 옷이 광야에 때가 묻으면 서로 다 같이 때가 묻으니까 아이 참 더럽다 이렇게 말 안 할 것입니다. 같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누렇게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냇가에 가서 아마 깨끗하게
비누질을 하고 깨끗이 빨아서 입으면 혼자서 아마 내 오빠라 할 만큼 흰 옷을 입었을 것이고, 나 엄청 깨끗하지, 아마 돋보였을 것이고, 같이 더러우면 자기 더러움이 모르고 그 더러움 속에 혼자라도 그 시냇물에 비누질해서 빠른 옷만 입어도 얼마나 차별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 중에 변화됩니다. 그리고 빛같이 빛나는 흰옷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 흰옷은 빨래로 빠른, 세탁기로, 표백제로, 맑은 물로 열심히 빠른, 우리가 열심히 뭔가의 방법으로 때를 벗긴 흰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흰옷이죠. 거룩한 세마포죠. 그 흰옷 앞에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아유 엄청 깨끗하네, 참 마음에 들게 빳빳하게 데려서 흰옷을 깨끗하게 신부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흰옷 앞에 신부의 하얀 드레스조차도 더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끼리 아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해, 저 사람보다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비로소 아 내가 누구인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학원 나왔고 내가 박사고 내가 지식이 아이 당신은 학벌이 모자라는구나, 못 배웠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의 모든 지혜는 흙먼지와 같은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아무리 큰 능력을, 권세를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와 그 권력은 먼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 먼지 같은 권력, 그 한 생에, 짧은 생에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명예와 권력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아부하고 그 앞에서 나도 저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아들이 제발 저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을 했습니다. 하이원에 내가 좋은 집을 샀습니다. 좋은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이 행복, 이걸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 저 사람 참 잘 사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삽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흠없는 자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주님의 말씀이 비출 때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수된 자요, 하나님을 핍박한 자요. 오늘 이사야도 왕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작은 이익에 아귀다툼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나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며 왜 저렇게 살까?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살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데 하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추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한 자로다. 아,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았더니 내 구원은 거짓이구나. 내 신념과 내 열심으로 얻은 이 의는 전부 거짓이구나. 베드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어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는 무식한 어부지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광야의 소리를 들으러 세례 요한까지 만나러 갔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맞아. 이 나라가 지금 타락했어. 저 제사장들이 왜 저래? 저 유명한 목사들이, 저 대형교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래도 나는 주어진 이 작은 곳에 충성하고 있는데 하고 상대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물론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다. 3번 부인할 상황만 바뀌면, 어려움만 오면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영적 상태, 능력 없는 상태. 진짜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떨어질까? 내가 기도하겠다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그들이 사단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질 않으니까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고 거기서 잘났니 못났니에 내가 가난하니 부자니 끊임없이 자기를 보고 비하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존심을 살리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르심 앞에, 궁휼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중병으로 지금 그냥 약만 먹여서는 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아예 약만 먹고 드세요. 이거 먹고 그냥 남은 생 편안하게 좋은 거 많이 드세요. 이건 어떤 처방이죠? 포기하는 처방입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좋은 거 많이 먹고 여기서 잘 살다가 지옥 가라. 편안하게 죽어라.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 병은 약으로 안 됩니다. 민간요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진짜 하루 종일 수술해도 될까 말까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 뒤집어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의사한테 전부 포기각서 쓰고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철저히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 심장을 떼고 새 심장을 붙여줘야만 살아납니다. 암이 다 퍼진 사람을 살리려면 진짜 전부를 다 뒤집어야 합니다. 대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수술해야 삽니다. 심장을 떼고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를 싹 걷어내고 그리고 새 것으로 다 바꿔줘야 합니다. 나는 죄인 만나러 왔습니다. 난 죽은 자를 살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약 조금만 먹으면 돼요. 말씀 조금 열심히 붙들고 신약 구약 잘 먹으면 납니다. 믿으면 납니다. 자기가 처방하고 자기 방법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식의 믿음, 자기식의 해결.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저 전적으로 맡기. 죽이든 살리든 살 방법은 십자가의 수술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아, 난 망했습니다. 내 입술이 부족해요. 내 마음이 더럽혀져요. 내 영혼이 다 썩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결심을 해서 좋은 말을 하고, 그러나 기분 나쁘면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양으로 또 절제로 자기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인 것을 자꾸 훈련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흔들면, 상황만 바뀌면 우리는 확 순간에서 뒤집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의 중심을 계속 흔드십니다. 오전 예배를 준비하러 우리 일행들과 만나서 가야 되는데 주님은 저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면서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면 이 머릿속의 계획이 엉클어져 버리면 저는 안에서 막 불이 납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근데 또 오늘 그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얼굴이 굳어지는 건 제 안에 못된 성격 때문에 양해를 구했지만 지각했습니다. 그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또 제 안에 내 어떤 의 또는 내 방식 이런 것들이 계속 안 변하고 있는 것을,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저를 또 발견합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이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 무사히 5 내내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잘 준비된 오늘 원고와 내용을 또 배포하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주희와 예린이가 목사님 컴퓨터를 좀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어. 자, 이제 다 준비한 걸 출력하러 가봤더니 날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신기합니다. 꼭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 그래도 오늘 예배 때 이 말씀을 오늘 배포를 해야 됩니다. 또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짧은 순간에 또 기도하며 완성을 했습니다. 5분 전에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형제가 출력했던 프린터가
왜 내가 출력하니까 안 됩니까? 아, 또 꼭지가 돕니다. 아, 주님 너무하시네. 원고 없이 주님,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지만 이번 기도회 때는 그래도 작정하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온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 원고도 준비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너무하십니다. 그러나 이 앞에 설 때 또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저는 그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벌곡 서려는 사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먼저 벌거벗깁니다. 주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리고 네가 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주님, 제가 은혜 받은 목사예요. 하나님, 제가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저는 그 모든 사람보다 더 작은 자요, 더 악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흙먼지요. 누구도 다 흙먼지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 예수님의 오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은 숯불에 핀 그 숯덩이를 이사야의 입술에 대므로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깨끗하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 죄를 소멸하고 우리 악을 태우는 그런 하나님의 불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수술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때야 주님,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거 빼면 껍데기요 먼지죠. 그거 있으면 전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재산이 얼마고 나는 재산이 요거밖에 없고, 아니요, 진짜 큰 보배이신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나 아무리 가난한 자나 주님의 크신 보물 앞에, 그 보물을 가진 사람은 그 보물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보물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고, 보물 없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합니다. 하나님 생명 없으면 다 죽은 자예요. 다 문둥병자예요. 가진 것이 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흙에서 난 것들이죠. 아무리 귀한 보석도, 금덩어리도 다 여러분 흙으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가난한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린 가난한 자예요. 주님 있으면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 숯으로, 불핀 숯으로 입술에 제해주지 아니하면,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더럽혀진, 수시로 넘어지는 이 악에서, 이 세상의 이 악과 이 만연한 죄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씻어주셔야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상태 좋을 때, 뭔가 우리가 넉넉할 때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머니에 가진 게 없고 상황이 어려우면, 몸만 조금 불편하면 우린 금방 분내고 성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우리 결심으로, 우리 열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기도 많이 한다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실 때야 오래 참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죠. 주님, 우리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세상의 필요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저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는 공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뭡니다. 주님, 진짜 의로우신 왕이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정의는 없습니다. 누가 진정한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그 정의를 말하면서, 그 정의를 행하면서 고통을 겪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는 말하지만 내가 그런 핍박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죠.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의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고요? 아니요. 나한테 잘해주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정상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잘해주는데도 몰라주는 건 나쁜 놈이지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정상이지. 근데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밀라고요? 못합니다. 주님,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네가 뭔데 감히, 이게 정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못질하고 참질하는 우리 죄인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참아주셨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화평케 하려고 막힌 담을 허물려, 그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지 우리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 없습니다. 저 북한의 저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가 저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나요? 우리 못합니다. 남북이 통일을 원한다고요? 아니요. 통일하면 대가를 얼마나 치러야 되는데, 이거 혹시 더 힘든 거 아니야? 통일 안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조금만 힘든 일, 헌금 좀 합시다. 얄짤없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입술로는 기도만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헌금 내자고 안 하죠. 조금 하죠. 조금. 복 받는다는 일에는 아주 엄청 헌금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자 하면 헌금 안 고치는, 그게 우리들입니다.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화평케 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은, 저것은 하나님이 하루 다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사야가 내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죽은 자가 무슨 능력으로 살아납니까? 소경이 무슨 능력으로 눈을 뜹니까? 문둥병자가 무슨 노력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바꿉니다. 우리 삶을 바꿉니다.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서서 엎드려 주님,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죄로 탐욕으로 물들어진 이 교회 속에 내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주님이 보실 때 죽은 자와 같은, 머리로는 아멘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이런 부정한 백성, 남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나를 고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핀술,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삶을 고쳐주시고, 주님, 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혀가 제어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안 바뀌어서 이 혀가 지멋대로, 지 기분대로, 좋을 때 나쁠 때가 하늘과 땅같이 이렇게 곤고하게 내 마음이 자꾸 나뉘고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것을 주님 변화시켜 주실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여전히 우시아같이 이 세상에서 경제적 번영과 안정과 평안을 원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원하느냐? 이기는 믿음을 원하느냐?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원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 원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인생, 이 땅의 짧은 허무한 이 헛된 것에 내가 이제 미련하여 어리석어 타협하고 주님 앞에 나중에 모른다 할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힘들어도 대가를 치러도 주님 앞에 옳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진짜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주님, 고난이, 어려움이 다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철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나를 좀 깊이 만져달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내 결심과 내 눈물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수술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